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나.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도자의 권면을 듣는다. 인생의 모델을 두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산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산다. 자, 이 말씀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요? 언제 들은 말씀인가요? 지난주 들은 말씀이죠.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권면 중에 하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 정체성의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혼란이 있고요. 성의 사용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성의 상품화 그리고 극대화 같은 성에 대한 남용과 오용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큰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물결은 거대한 홍수처럼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자칫하면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를 세속에서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잘 지키는 그 사람들 지키면서 사는 것 자체가 바보같이 여겨지고 있고 그런 천연기념물도 있어? 라고 말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탈선을 자랑하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성과 가정이라는 전제 안에서의 성이라는 성경적 가치는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성적 쾌락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양 달려가는 세속의 문화가 온 땅에 충만한 성스러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말이지만 성문화의 문제를 가지고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혼돈들은 우리 전에 살았던 오래전 사람들이 다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해온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이 된 것도 왜곡된 성문화였던 것이죠. 소돔 고모라 때가 아브라함 때인데 아브라함이 BC 2000년 사람이니까 4000년 전 이야기이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때가 AD 1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의 시간여행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고린도 시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친상간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 사이의 남녀가 서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촌수로 따지면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3000년 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동편으로 맨발로 도망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압살롬은 저 밑에서 왕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은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서 이 압살롬은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 따지면 어머니인데 친어머니는 아니고 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제 이 부자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신에게 충성을 하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것은 악행이었으며 잘못된 지혜였습니다. 다시 정권을 회복한 다윗은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별도 붕에다가 유폐시켰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통한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쫓아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교만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는 이 음행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를 함께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범죄를 한 당사자의 교만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죄를 지켜도 일말의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조차 생각하고 당당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통한하다는 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몹시 한탄하다는 말인데, 죄에 대하여서 통한이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통한이 여긴다는 헬라어 용어는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거나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애통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신자들의 반응이 마땅히 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으나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을 때 그는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 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32편이나 51편인데요. 51편인데요. 51편의 경우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 처절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죄악, 2절의 죄악이라는 단어, 3절의 죄과라는 단어, 4절의 범죄라는 단어 등 각 절마다 한두 번씩 죄와 상관된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깊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시편 32편 3절 5절에도 고백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지나서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게 함께 묶여져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죠. 그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전체 분위기에 대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별해야 하고 출교를 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시간을 넘어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항상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교만의 문제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은 저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육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하지만 보편적인 의미로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문제의 근원은 고린도시라고 하는 이 위치와 매우 상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시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 결과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해발 2000피트에 달하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언덕이 있는데요. 그 밑에 고린도 시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세워져 있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했어요. 근데 이 신전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성적 타락의 센터였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신전 예식이 끝나고 날 때마다 각종인 음란 행위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음란한 것을 가리켜서, 음란하고 방탕한 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처럼 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방탕한 사람을 고린도인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인의 생활, 그렇게 얘기하면 방탕한 삶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도시의 중심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세속의 물결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마치 죄악의 바다에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배는 그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노져 다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닷물, 짠물 속에서 살지만 자신은 짠물에 감염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10대인가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바다 생선은 전부 다 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다 생선은 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바다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다 생선은 전부 다 간간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바다 생선을 먹어봤는데 싱거워요. 처음에는 조기 같은 생선이 간을 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싱겁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바닷물의 간에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는 간이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바다에 생선을 잡은 다음에 그 바닷물로 그 생선을 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항상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깝게 하고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게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말씀을 은근슬쩍 무시하고 지나가고 안 읽습니다. 왜? 찔리니까. 찔릴수록 읽어야 돼요. 내가 그러지 않은지 이 말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만 자동차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부동액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옛날 차 탈 때는 부동액이 모자라면 그냥 물 부었어요 거기다가. 근데 여름에는 괜찮아요. 근데 겨울이 문제죠, 그죠? 그게 얼어버리면 이제 엔진이 식혀지지가 않잖아요. 또 그 윈도우 쉴에 있는 그 리퀴드, 그것도 그냥 여름에는 물 부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게 얼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그 윈도우 이거 하는 물이 없어졌다고 사인이 나와서 가서 이제 그 겨울에 쓸 수 있는 NT돼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윈도우 그것도 이제 갖다가 이렇게 부었더니 위로 부었는데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줌 누듯이 나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제 차가 18년쯤 되다 보니까 그 윈도우 그 리퀴드를 담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 낡았어요. 그래서 앞쪽이 또 이렇게 부딪히는 쪽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줄줄 새서 지금 용액을 다시 받아서 잘 놨습니다. 이제 고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건 남의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그 말씀의 맛이 단가,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내 기도의 언어의 진정성이 정말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잘 알아요. 그죠? 내가 잘 압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거든 바로 내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쁜 것을 내버리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날마다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또 숨을 들이쉽니다. 이것을 내쉬는 것을 들쉼이라고 그러고요, 흡수하는 것을,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어요. 들이쉬는 걸 들쉼이라고 그러고 내보내는 것을 날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루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보내는 거예요. 뭘 내보내나요? 여러분이 그냥 숨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일종의 우리 몸의 노폐물입니다. 이것이 나가고 새로운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조직 세포가 붓는 근육 경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흔히 쥐가 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몸이 산성화돼 버리고 몸이 정상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신장이 끊임없이 피를 거르고 온몸을 보내요. 우리가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된 정화의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내버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내버려라. 뭘 내버려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말로 다투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퉈서 변화되는 일 없으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려라. 분한 것도 버리래요. 버리십시오. 심지어는 염려까지 다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개역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의 악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먼저 버려야 행위가 버려지게 된다. 생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정기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우리 안에 쓰레기들, 우리 안에 잘못 남아있는 악한 것들의 근거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실족하게 되고 온 집안의 쓰레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는 것을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죄가 발견되거든 그것을 내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앞에다 가로를 하나 집어넣어서 너희는 본래라는 걸 하나 가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본래 누룩 없는 자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묵은 누룩, 죄를 버려야 하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3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첫째는 묵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의 모습이에요. 묵은 누룩,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오래된 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래된 곰팡이, 그것으로 찌들어 있는 빵의 모습이에요. 냄새나고 변질되고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 원하지 않는 모습. 겉은 그러한데 속은 상한 지 오래된 모습에 묵은 누룩이 있는 빵의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예요. 그려보세요. 두 번째 이미지는 새 덩어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새 덩어리의 모습은요, 회개의 과정을 거친 새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새 덩어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리심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보혈은 새로운 이스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시며 새 성품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덩어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뭐냐면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스러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가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냐라고 하는 말. 사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늘 뒤처리만 하겠죠. 회개만 하면서 평생을 죄의 노예가 되고 불의의 병기, 로마서 5장 13절에 말한 대로 불의의 병기로 살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면 지금 실패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룩 없는 빵은요, 볼품이 없어요. 이스트를 잘 넣어서 이렇게 부풀린 동그란
맛있는 찐빵하고요, 이 쑥개떡 같은 거, 쑥개떡 보면 생긴 게 어때요? 납작하고. 누룩 넣어 부풀린 빵이 보기가 좋지요? 그러나 세상 재미가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누룩이 넣어서 보여지는 쭉쭉 빵빵이 아니고 되게 밋밋해 보여. 밋밋해. 사도는 7절에서 유월절을 언급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잖아요. 갑자기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시간이 없어서,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간이 없었다면 그 다음 날은 또 만들면 되지. 잠은 안 자나? 잠잘 때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이스트 부풀리는데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무교절.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 전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부풀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명절이에요. 아멘? 주일날만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주일날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하도 세상에 찌들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닦아보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큰 힘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버릴 묵은 누룩을 품고 해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갑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순결한 어린 양의 입니다. 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